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들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장에는 이제 또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은 승전보라 이렇게. 복음은 뭐라고요? 승전보. 승전보는 대적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전보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치유하신 사건, 이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원수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은 천국 가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천국을 죽어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 보편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여기 이 땅, 내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은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서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지금 오늘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심각하게 우리들은 내 삶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바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기는 자의 승전보를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진뱅이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재 이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삶이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승전보, 우리를 더러움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세상의 열병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열병, 나병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더러운 귀신, 열병, 그리고 나병,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우글우글 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 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열병과 세상의 나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내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병은 그전에는 이 문둥병이라 이렇게 불렀죠. 문둥병. 이제 한센병이라. 1873년에 노르웨이에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했다 해서 한센병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10,0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드문 병이라, 만성 감염병이라, 나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나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감염된 감염병이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온통 지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을 제3군 전염 법정 전염병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유전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감염된다는 감염. 그런데 지금은 아주 희귀한 그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잠복기가 보통 한 5년에서 20년 되는 상당히 긴 잠복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길게 잠복하는 그런 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와 기도와 피부와 눈의 유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염증을 말하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병 환자들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문드러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 신경계 이쪽 눈 이렇게 시신경 뭐 해가지고 이 통각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는 그런 증세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곪아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들은 잘 모르죠. 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나병이 오늘날 말하는 이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냐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피부에 나타난 피부병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 레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영어 병명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다. 그래서 이제 나병은 짜라트 이렇게 이제 나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피부에 생기는 거예요. 피부. 그러니까 피부병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곪고 또 헐고 해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피부병이 하는 일종이죠. 근데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병적인 현상,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의 그 나병, 히브리어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영적 나병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신경계통을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케 하고 감각을 느끼게 못하게 하는. 만약에 눈 주위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상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보기에 아주 흉측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시신경을 마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라 해서 이 나병 환자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누구냐면 독자예요. 독자.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병이라는 나병.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렸어요. 인정하기 싫지요. 신체적, 육체적 나병이 아니라 영적 나병에 다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적 나병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된 감각, 시신경 또는 이 기도, 호흡을 잘 못하게 막 조여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하나의 상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보게 되면 고난, 고통, 재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가리켜 오실 그이라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다시 아주 강력하게 구축하고 세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6가지로 지금 말을 6가지. 주님이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소경을 고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머거리를 다시 듣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나로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내가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7장에서 6종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6종류의 대상자들. 6이라고 하는 수는 세상 땅을 말합니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666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실상은 다 죽은 자들과 같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살리러 왔다. 내가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 환자가 있었다. 나병 환자가. 근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끗함을 받았냐 하면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나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신경이 다 마비돼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뭐로 인해? 세상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는 중에 다 깨끗해졌어요. 신체적인 나병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절하고 경배를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고 9은 유대인.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온 땅이 다 나병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치유받은 사람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사람이 다 신체적인 깨끗함 치유를 받았는데
진짜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구원에 이른 사람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사사시대 때에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억압을 받게 하셨어요.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몇 년을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예요. 근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이 소라라고 해요. 소라. 짜르아라고 하는, 이게 짜라 문둥병이 나다라고 하는 문둥병이라는 게 문둥병. 소라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의미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거. 나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나병, 악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소라라고 하는 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그 나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에 걸려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부정함을 말하면 부정함. 이거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죄인이라는 게 죄인.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깨끗함,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들을 정결함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죄인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옮겨주시려고, 어디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옮겨주시려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판, 고통의 때를 나타납니다. 그 나병에 걸려있는 그때는 하나의 고난, 고통이라는 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쩌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치르아 그러면 말벌입니다. 말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 가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벌을 보내 가지고. 그 말벌이 어원이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 심판이라는 거, 심판. 그러니까 나병 상태에 있는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더러운 죄인으로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보내요. 격리를 시켜요. 격리. 과거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을 때 섬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다 이 말은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을 흰 수건으로 가립니다. 이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징이.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죽음이. 지금 목숨은 붙어 있는데 삶 자체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됐다. 그래서 침상을 가장 가까운 땅 낮은 자리에다가 만들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돼서 산속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발목에다가 깡통, 방울소리를 차고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라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당시 속의 문화 속에서 특별히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치유는 그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없는 자, 절대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자체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한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것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막 열이 더 나고 막 그 다음에 막 더 중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겠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의 상태. 아주 충격이. 우리 신체적으로 내 몸에 그런 하나의 그 균이 들어와서 내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에는 심각한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기검사를 했는데 무슨 암세포가 하나 있다, 예? 초기다, 이렇게 진단만 나와도 어떻게 충격이 내가 살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체에 나타난 현상이 눈에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내 몸의 건강, 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건 충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나의 영원한 나의 삶에 대한 그 바이러스들, 지금 내가 감염돼서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는 어떻게 돼?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내가 지금 중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빠른 그리고 가장 좋은 처방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는 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긴급 상황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진단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그 피부에 나 있는 하나의 그 병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망이 그 몸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이렇게 막 고름이 되고 막 신경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병적 현상에 대해서 사망이 그 몸에 붙었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병에 걸려 있는 이 환자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라, 절대 절망.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 40절을 보게 되면은 주 동사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 동사. 나머지 그 다음에 세 개는 분사형이에요. 분사. 그를 초청하며 또 그에게 굴복하며 그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오고 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야 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가야 사는 거예요. 여기 그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이 그를 초청하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간구하여 이렇게 간구하여.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분사형으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에 파라 곁에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곁으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주님 내 곁에 와주세요.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 곁으로 초청하면서 주님 제발 내 곁에 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 당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세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딸랑딸랑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곁에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굴복하며 계속 항복하며 항복에 항복.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무릎으로 간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계속 주님을 요구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그리고 가면서 말을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가고 있는 주님께 가고 온 세상 다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은 다 나병 환자들과 같아요. 주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 소경됐고 문둥병자고 저는 자들이고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것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게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이 창자가 막 이렇게 이건 이제 모성애를 말해 모성애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동이래 감동. 그 영혼을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직관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주께 가며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긍휼이 감동이 돼. 감동. 정말 내가 못났고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진 것을 알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시다라고 고백하며 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긍휼히.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지난주에도 열병을 고치실 때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대셨다 그랬죠. 손을 대셨다. 오늘 본문에 손을 대셨다 헵사터라고 하는 이 말은 치유의 행위, 손을 뻗어서 치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열병을 앓고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손 잡아 나와 함께 가자. 깨어진 나와의 관계,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다시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대신다. 팍 잡아주세요. 손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지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러자 곧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들을 다시 온전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열병과 나병과 같은 그런 더러운 악한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게 승전보라고 하는 승전보.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나병은 더러움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영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럽다, 타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뱀의 가르침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뱀의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뱀, 나엇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나아짐과 번성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게 뱀이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이라는 게 더러움. 그래서 이 깨끗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잔과 대접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 더러운, 속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이 더러움, 우리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생각, 사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생각, 사상이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 세상으로 이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 치고받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또 이방인을 깨끗게 하신 것,
이건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자기 자신을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 우리 자신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 뭐냐면 우리 속이라는 속사람. 그런데 우리들은 뭐를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 속고 살아갑니다. 속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뱀의 머리를 드러내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 속에 뱀의 머리, 뱀의 사상, 뱀의 통치.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이라니. 사단, 뱀이라고 하는 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사단, 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작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누구냐? 뱀. 그 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들을 방적하는 거예요. 직물을 짠다라고 하는 거죠. 직물. 시실과 날실. 시실이 날실, 시실. 날실은 세로, 시실은 가로. 이렇게 칙 하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그렇게 직조가 됩니다. 니트는 이렇게 짜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이제 직물은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한 번 가고 내려오고 한 번 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요 수가 몇 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양복이 좋은 거다, 또는 좀 싸구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수. 가늘 실로 이렇게 촘촘하게 된 거, 그 수가 많겠죠. 근데 굵은 실로 듬성듬성 된 거는 수가 적겠죠. 수가 많은 게 비싸요, 적은 게 비싸요? 몰라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사서 입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방적되는 거, 이게 새롭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들, 이 세상은 뱀이 통치하는 세상이라. 이 세상 사람들 가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기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좌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세상의 통치의 이념과 사상은 뱀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다리zo, 헬라, 그러니까 타헤르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받아들이는 것. 주님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실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더러움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뱀의 사상,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 이것이 바로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한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